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혜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리가 찬송가부터 함께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 완전 준수 가능한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82문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깁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십계명 결산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전체 107개의 이러한 질문과 답변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십계명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39문에서 81문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 저희가 십계명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한 계명당 한 4개 정도씩의 질문을 계속 다루었습니다. 아마 십계명을 이렇게 좀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공부했는데 다 공부하고 나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과연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동안 잘 지켰는가, 앞으로는 또 잘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좀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일정 부분 저희가 동의하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십계명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다. 이걸 저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자세히 공부했는데 자세히 공부하고 나니까
잘 지킬 수는 없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를 보시면 탁월성과 부족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공부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탁월성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 드디어 자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 그리고 설령 처음에는 좀 부족했더라도 이제는 대단한 존재,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십계명의 그 많은 계명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우리 자신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신자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대단한 줄 알았죠. 그리고 십계명도 처음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는 잘 지킨다고 생각했죠. 어떤 계명은 좀 못 지키지만 어떤 계명은 또 잘 지킨다고 좀 큰 소리를 쳤지요. 그러나 십계명을 자세히 공부하고 나면 우리는 그 모든 계명에 있어서 정말 부족하다. 오히려 옛날에 참 부족했는데 지금 탁월하다가 아니라 옛날이고 지금이고 다 부족한데 옛날엔 부족함을 잘 몰랐다가 이제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좀 달라진 것에 유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어떤 과일이 다 썩은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과일이 다 썩어서 하나도 먹을 게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실상은 부패한 존재인데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죠. 전적 타락. 조금 의로운 게 남아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대단함을 말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단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용납되지 않은 것이죠. 우린 얼마나 부족한가? 그리고 이 부족한 우리를 그래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겸손함과 기고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종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우거나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이 땅의 많은 것들은 배울수록 점점 더 많은 걸 알고 능숙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접을 받죠.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교만해질 수도 있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좀 어깨에 힘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기고만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기고만장할수록 초신자이죠.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온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다. 정말 겸손해져야 되죠. 기고만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서로가 다 알죠.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겸손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겸손하다고 할 때 이 말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관두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초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에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처럼 매일 아침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하여서 전쟁에 출발하고 또한 경기에 출발하는 것과 우리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다고 해서 너무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모자르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신앙생활 초창기보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정말 내가 의지할 게 이렇게 없는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을 더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기고만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생명처럼 붙잡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죽는 날까지의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율법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구약의 많은 이미지 가운데 율법이라 생각합니다. 왜 율법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킬 수 없는데 이걸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러면서 조금 지킨 것 가지고 어깨에 힘을 좀 주고 좀 내가 더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것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율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어떤 율법적인 정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못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부족한데 받아주시는 사랑을 알게 하니까 은혜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실제로 부족한데 받아주시니까 받아주시는 사랑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무자격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우리가 감동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이죠. 율법적인 의를 채울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율법적인 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부족한 자를 품어주신다. 이렇게 못난 자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을 알고 엎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율법 못 지키고 십계명 못 지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부족한데도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오늘 이러한 사랑을 붙잡게 되면 십계명은 율법적인 성격보다는 사랑의 의미가 더 담겨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많은 내용들,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한 것 이것이 우리 제일 중요한 십계명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완전 준수 가능한가? 불가능한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부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십계명은 우리를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되고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붙잡고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십계명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함께 공부했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의 결론은 우린 십계명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감춰진 더러움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는 완벽하게 부패한 완전 타락한 존재에 불과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가르쳐 주시고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다 못 지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틀에 맞게 날마다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매일 동경하며 꿈꾸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교만하고 아직도 잘난 척하고 아직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거품을 빼고 허영심을 빼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1번부터 4번까지를 진행하셨습니다. 5번과 6번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